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멘. 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2025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고 올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곡식,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열매가 단순한 사람의 수확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매가, 모든 곡식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체 보면 다윗이 두 가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두 번째로는 오늘을 주시고 올해를 주시면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가 있고,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복을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소유한 것 중에서 그걸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용권은 나에게 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게 돈이 많습니다. 땅도 저택도 아주 좋은 집에 삽니다.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주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정말 넓고 좋은 집에 초청해서 점심을 근사하게 대접하고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목사님과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 여기 보십시다. 이게 다 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 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죽어요. 그러면 그때도 자기 소유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인간은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뿐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를 사용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오곡백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주었다. 여러분, 땅을 돌보사 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으면요, 오곡백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항상 돌보아 주시면은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같은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 땅을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땅을 만드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땅에 곡식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겁니다. 땅아, 네가 이제 오곡백과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복이 되어지기 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줍니다. 단비를 내려줍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싹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논과 밭에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셔야 그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똑같은 곡식 종자인데, 어떠한 논과 밭에서는요,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느 논과 밭에는요, 그 수확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남북한을 늘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이렇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습니다. 양식이 풍성합니다. 근데 저 북녘 땅은요,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보다 열매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아야 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싹에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싹이 뭡니까? 싹에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싹이 썩어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나이다.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자,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아멘.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볼 때마다, 곡식을 볼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항상 열매를 볼 때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를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시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다. 그 말은 여기 한 해라고 하는 말은 올해를 말합니다. 2025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시는 이도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라고 하는 한 해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올해라고 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웠다. 이 관은 면류관, 영광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2025년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에 1년에 한 번 큰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 모든 저주를 용서해 주고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10절을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1년에 한 번씩 속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1년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왔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이제 마감하는, 우리가 추수를 거두고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또 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경제의 현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영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런 열매와 곡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에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올 한 해의 삶에 복을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년 이때 추수 때까지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요? 그 감정도 없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풍성하잖아요. 제가 자랄 때 본 것은 저기 감밖에 없어요. 사과 보기도 힘들었어요. 배 보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새벽에 일찍 가서 줄 서다가 그거 우려서 먹었어요. 옛날엔 단감도 없어요. 여러분, 감이 뜰보여 시원합니다. 한 입 베어 물잖아요. 입안이 뭔가 가득 차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말도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뜰분지. 지금은 단감. 이야, 좋습니다. 또 저기 대봉 익으면 맛있어요. 지금 보세요.
뭐 별의별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올 한 해도 복을 주셨고 이 복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또 그 다음 해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워 주시고 그리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나옴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의 초장에 논과 밭에 그리고 목장에 들에 그리고 초장에 논과 밭에 곡식이 쫙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는 양과 염소와 소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가축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닭고기 한 번 먹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은요, 이게 닭 농장, 오리 농장, 돼지 농장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한 분이 닭 같은 경우는 10만 마리, 30만 마리, 어떤 50만 마리까지 키우더라고요. 돼지 농장에 수백 마리, 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닭도 잘 되고, 소도 잘 되고, 돼지도 잘 되고, 뭐가 있을까 또? 아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요, 복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진짜 농장에는 곡식들이, 이런 장막, 즉 목장에는 소와 양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아멘. 야, 기쁨의 함성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야, 농사 잘 되었다. 야, 풍성한 열매 맺었다. 이렇게 막 탄성이 터져나오고 막 노래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초장마다, 농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이 항상 풍성했느냐? 아닙니다. 다윗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밥 못 먹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올해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 감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풍성한 복을 받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감사가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규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주께로 왔다는 겁니다. 다 주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걸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다시 찾게 됩니다. 다시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오늘 시편 65편을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인데, 우리 한번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 시편 30편 4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시편 135편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올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고 올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